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판매되는 모든 물건이라든지 물품, 모든 것들이 다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어서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서들이 첨부되어서, 그래서 어떤 제품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기록해서 제품 사용 설명서로 동봉해서 그렇게 보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제품 설명서, 인간 사용 제품 설명서, 그걸 첨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 다시 말해서 생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고 또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삶의 사용 설명서를 기록한 그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인생 사용 설명서 몇 번째? 두 번째. 다음 주까지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인데, 자, 과연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아마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손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여호수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시대에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였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호수아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어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그 가데스 바네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뭐한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못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대신 세웠는데,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이었고 모세의 시키에서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키는 일이면 거의 100% 순종하며 어려움 가운데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에 나가고 앞장서라면 앞장서고 그렇게 100%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는데, 과연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너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라 그랬죠? 몸종이 수종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수종들인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하는 것이라면 100% 순종하며 그렇게 명령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는데, 성경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찾아볼래요? 101편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 거예요.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1편 6절 다같이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뭘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살피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성도님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도 내 묵상도, 아니 내 마음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고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살펴서 내 수종자로 하나님께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수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도전의 자리, 다시 말해서 이제 수종자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과 약속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을 주셨다. 자, 뭘 주셨다?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지금 요단 건너기 전이잖아요. 자,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30년이 지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체험했고 가나안 땅의 땅도 사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역사를 대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나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했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이 모든 함께 하심의 역사를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이요, 약속만 받지 마시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요단강을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건너지 아니하면 꿈에 그냥 그림의 떡이고 그냥 꿈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조밀한 여호수아 사용, 인간,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딱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여호수아가 또 그 삶 가운데에서 승리를 체험했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어떻게 해서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충성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모세가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지극정성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고 하나님 은밀한 보신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굉장히 중요해.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 어려움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 삶의 모든 범위, 환경 속에서 뭘 들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그럼 과연 어떤 음성이었을까?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빨간색만.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하게 하리라? 내가 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단강을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보이지 않았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게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는 여러분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시할 사람이 뭐 안 된다,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뭘 건드려? 벌집 건드린 것 같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존귀함 받는다고 존귀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누가 하셔야 된다? 누가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에게 크게 보이게 하고 높이 보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많은 환경 가운데서 음성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과 또 모든 성들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정복할 것을 이미 미리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있기 때문이다? 순종. 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6해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러면 총 몇 바퀴를 돌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 봐요.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다?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 쉬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는 그런가 보다 하지요. 여러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 한여름에 하나님이
제가 하면 힘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성남시를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라. 그것도 정오 12시에. 자, 그러면 어떨까요? 성남시 남한산성 저기 구비구비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라. 그러면요, 처음엔 예 하다가 돌다가 날이 뜨겁고 목마르면 아유 목사님 왜 돌라 그랬더니 아우 하나님 왜 짜증내고 원망할 사람도 이 중에 없다 그래죠. 있다 그래. 이 중에 다시 이 중에 있다 없다? 그래, 없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리고 7일째 다 돌았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안 돌았어.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못한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1000%, 10,000% 축복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100%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0%, 10,000% 그 이상의 거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 구체적으로 준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벽, 여러분 여리고 성벽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서 다 발표를 했어요. 여리고 성은요 모양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통 보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리고 성은요 마른 목걸로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안쪽이 이렇게 그 경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무너지는 게 쉬워요, 이쪽으로 무너지는 게 쉬워요. 일직선 된 데가 더 무너지기 쉽겠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밝혔는데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엎었다. 안쪽으로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요 자연적으로 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성이 어떻게 이 마른 목골로 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막 힘을 써가지고 막 200만 명의 성을 밀어가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들은 한 것은요, 첫째로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할렐루야! 뭐밖에 없다고요? 자, 여리고성 돈 거하고 두 번째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또 우리가 숙제로 남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합시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따라하긴 참 잘해요. 여러분 이만큼 순종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들어서 엎어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로는요, 중요해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또 가나안 그런 사람과 싸울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고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졌어요? 그 작고 작은 아이 성 앞에서 실패하고 무릎을 꿇고 말아요. 이 일을 두고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앞으로 많은 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간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의의 씨앗이 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아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아간이 되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건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아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행진이 멈춰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와 아픔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같이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이요, 오늘 저번에 문제와 모든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실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7장 13절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여호와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 가운데 거룩지 못하면 다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 또 매뉴얼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뭐 했다? 다 준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100%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말씀을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아멘.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한 대로 국률이 여기지도 않고 아이라고 그래 봐주지도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아이는 좀 살려주고 여자 좀 살려주고 약한 자 살려주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랬어요. 남녀노소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뭐하라? 따라서 합시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말은 뭐예요? 다 모든 것 다 바닥까지 다 훑어 죽이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남겨두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룩 작은 그 누룩 하나가 온 그 밀가루를 다 뭐하게 부풀게 만들다 그러잖아요. 그 악 안에 악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 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 인간적인 국률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그런 거 다 버리고 다 순종했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더 빨간색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는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삶이 어떠한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이면서 세밀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이 여호수아는 따라서 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2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 속에 다 뭘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100%. 오늘 이 여호수아,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아멘,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아멘.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아멘, 것도 아멘. 나 필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아멘,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참으로 100%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며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인생 사용 설명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